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다. 그는 길르앗과 므낫세 지역을 돌아보고 길르앗의 미스바로 돌아왔다가 길르앗의 미스바에서 다시 암몬 자손이 있는 쪽으로 나아갔다. 그때 입다가 주님께 서원하였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면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입다는 암몬 자손에게 건너가서 그들과 싸웠다. 주님께서 그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는 아로엘에서 민니까지 20성읍을 쳐부수고 아벨그라밈까지 크게 무찔렀다. 그리하여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고 말았다. 아멘.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금요기도에 이제 사사기 말씀을 계속 나누는데요. 지난주하고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는 그 사사 중에서 지금 입다라는 그 사사를 살펴봅니다. 이 사람이 상처도 많고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고, 그렇지만 또 그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 우리는 그 가운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또 입다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사실 입다 스스로 그 한 인물을 보면 배울 점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부족한 부분 또 연약한 부분을 꼬집고 뭐 그걸 비판하기 전에 저 사람에게 강점은 뭔가, 하나님이 저 사람 저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도 일하시기를 소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난주 여러분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사사기는 계속 이런 순환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러면 또 징계받고 또 부르짖을 때 또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입다를 세우신 거예요. 근데 입다의 출신 성분을 보면 그 길르앗이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지금도 뭐 내세우기 그런데 이 당시에는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결국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형제들한테 야, 너는 우리 집 사람이 아니야. 어디서 감히 우리 가문에 비비려고 그래. 가문에서도 쫓겨나고 또 아무도 이 친구가 되어주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또 그 당시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은 아유 내가 저 인간 안 보면 말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형편없는 그 삶인데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말씀하시면 굉장한 용사, 큰 용사다 이렇게. 그래서 그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어요. 그러니까 그의 태생이 처음부터 손가락질도 받고 가정에서도 밀려나고 인정도 받지 못하고 형제들에게 쫓겨나고,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시기 전까지 자기 자리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요, 얼마든지 핑계 삼아서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뭘 내 인생이 이렇고 말이지,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왜 나를 이렇게, 뭐 부모를 원망할 수도 있지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내 팔자가 뭐 이렇지 하면서. 그런데 그는 자포자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이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과거에 불행한 일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뭐 내가 뭐 선택해서 되는 건가요? 그렇게 주어지고 그런 상황에 내가 내던져졌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아쉬운 마음도 있고 왜 그때가 그랬을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또 왜 그런 상황이었을까? 원망을 해보지만 바꿀 수 없는 우리 현실이 있잖아요. 입다가 그랬어요.
그의 과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과거의 상처나 어려움을 그냥 자포자기하는 그 삶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입다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셨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거부하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요. 쓰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다는 정말 부족한 부분이 있고 어떨 때는 열심히 더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서원도 할 걸 서원해야지. 승리케 해주시면 그 사람을 내가 번제물로 드리게 태워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이건 열심히 너무 과한 거죠. 이렇게 정말 사람이 정말 완벽하면 좋은데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다 뭔가 흠이 있고요, 부족함이 있고. 그러니까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공동체로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래요? 정말 똑똑한 사람은요, 가르치질 잘 못한대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간데 그 사람이 이걸 왜 몰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운전도요, 많이 떨어져 온 분이 운전 잘 가르치세요. 한 번에 붙은 분들은요, 아니 이게 안 돼? 왜 딱 하고 주차 딱 하면 안 돼 이게? 그런 면에서 우리 집에 동의가 잘 가르칠 거예요. 운전을 참 잘 가르칠 거예요. 걔만큼 그 많은 시간 속에 마치 된장이 푹 삶고 치즈가 오래 익은 것처럼, 이야, 면허 땄을 때 걔 얼굴 표정을 제가 데려다주고 커피숍에서 기다리다가 이제 아빠 땄어. 그 인고의 세월이에요. 코로나 시절도 겪었고요. 이야, 그 한 번 면허 그 시험 보려고 그 얼마나 그때 기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걔는 잘 가르칠 거예요. 그 간절함도 알고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것도 상황도 알고 이쪽 바닥을 다 알아. 토로스부터 뉴몰든 어디서 뭔가가 문제 있다 다 알아. 근데 한 번에 붙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참 그분들은 힘들 것 같아요. 왜? 이해가 안 돼. 이게 왜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 입다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처가 있고요. 정말 아픔이 있어. 없었으면 좋은데,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그런 사람을 또 들어서 쓰세요. 그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안 사람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처가 없고 뭐 문제가 없고 아무 문제 없으면요, 재미도 없을 뿐더러 이해가 안 될 분도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왜 저기서 왜 못 벗어나지? 그냥 한 방 주여 하고 나가면 되는데. 근데 그 힘겨운 시간 속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러니까 각자 하나님을 쓰셔요. 상처 있으신 분은 상처 있는 분을 통해서 그분들을 또 치유하시는 분도 쓰시고요. 없는 분들은 또 없는 분 그 가운데서 또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다 쓰임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만 쓰임 받겠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제 이 입다를 통해서는요, 그 상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가, 그리고 상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내 삶에 맞닥뜨린 문제들을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그리고 공격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과거에 아픈 상황들이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영성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입다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이제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너는 큰 용사야 하고 이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암몬 왕이 시비를 걸어온 거예요. 왜 너 이쪽에서 찝쩍거리고 왜 그러느냐, 이렇게 할 때 그 암몬 이 왕에게 이제 사절을 보내서 말합니다.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나의 영토를 침범하십니까? 이제 암몬 왕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 장면이 참 중요한데, 입다는 과거에 상처도 많고 또 이 쫓겨 나기도 하고 인정도 받지 못하고 그 공동체에서 배신감도 형제들 사이에서 그런 것도 있고 억울함도 참 많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했는데 그 태어난 자체가 자기 출신 성분이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는 이유가 되고, 거기서 뭐 형제로서의 그런 것도 없이 그런 삶이에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열심히 큰 용사가 될 정도로 그의 삶을 망가뜨리지 않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요, 누가 시비 걸면요, 나를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면서 확 분노할 수도 있고요. 조금만 이렇게 하면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동안 공격받은 게 너무 많아서 그때는 힘이 없어서 반응하지 못했고 힘이 없어서 쫓겨났고 힘이 없어서 도망 다녔다면 이제는 큰 용사로서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굉장한 용사로 이름이 기록될 만큼 뭔가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한번 건들기만 해봐 하면 그냥 부딪혀 버릴 수도 있고요. 더 확 뭔가 해볼 수 있어요. 또 나를 무시해? 또 내 걸 뺏으려고 해? 이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입다예요. 그런데 입다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먼저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공격해 옵니까?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평화를 시도하죠. 그래서 전쟁의 가장 큰 승리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래잖아요. 안 싸우고 평화를 구하는 것이 승리라고 하는데 이게 사명자의 태도예요. 상처가 있다고 해서 과거의 아픔이 있다고 해서 다 그 아픔이 성숙으로 우리를 이끌지 못해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때로는 그 상처가 더 예민해질 수 있고요. 더 내 자신을 힘들게 만들 수 있고 때로는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입다는 자기 아픔이나 과거에 따라서 반응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따라 반응을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왜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는 게 나을까?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주님 앞에 이 부르심과 또 나의 마음을 만져주기 전까지는요, 평상시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상황, 내가 과거에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어떤 상황들, 그 단어가 또 있어요. 그 단어 또 그 상황이 오면요, 와, 세상 말로 뚜껑이 열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얼굴이나 이런 표정이나 이 행동들이. 그래도 저도 그래서 막 폭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 몸에도 그 흔적이 있습니다. 폭발했던 흔적. 여기 상처가 있어요. 꼬맨 상처들이 있고요. 안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닌자하고 막. 근데 여기 이렇게 꼬맨 상처들이 있어요. 평상시엔 너무 착해. 얌전하고 착하고 온유하고. 그런데 어떤 상황, 그 단어, 어떤 공격 앞에서는 와,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나타나서요. 우와, 폭발해버려요. 꼬맥 정도니까 오죽했겠어요? 그 상황이? 그러니까 그 상황을 내가 하고는 꼭 후회하죠. 근데 의지로 안 돼요. 내가 하지 말아야지. 각오하는 사람이 없어. 다 있죠. 다 각오하잖아요. 결단하고 각오하고. 그런데 왜 그렇게 반응하냐면 내 상처나 내 아픔이 하나님 앞에 다뤄지지 않아서. 그 상황이 안 되니까 마치 그냥 먼지가 쭉 가라앉아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하지만 바람이 한번 확 불면 어떻게 해요? 그 찌꺼기들이 다시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되지 않으면, 그리고 그게 나지 않으면 뭔가로 누를 수는 있어요. 세상의 다른 걸로, 오락으로, 쾌락으로, 다른 방법으로 그 먼지들, 찌꺼기를 누르고 거기 내려간칠 수는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으면 괜찮아. 젠틀하고 온유하고. 근데 그 상황이 오면 그 바닥부터 그 찌꺼기가 다시 올라와서 남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는 어떻게 자기 자신이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입다가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은 거죠. 그 암몬 왕이 공격이 왔을 때도 왜 그렇게 하십니까? 먼저 협상하고요. 그 일들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싸워서 했을 것 같으면 자기 성격대로 또 자기 성질대로 할 수 있지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관계 안에서, 갈등 앞에서 무조건 뭔가 부딪히고 싸우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오고 그 앞에서 말씀으로 분별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먼저 확인하고 가능하면 화평을 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게 복 중에서 뒤쪽이에요. 처음에 시작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돼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완전히 그 은행에서 그냥 완전히 파산한 것처럼 내 마음이 예전에는요, 세상의 욕심과 욕망으로 뭔가 채우려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그렇게 해야 내가 사람들한테 뭔가 내세우고 말할 게 있는데, 완전히 그 사람이 파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용불량자가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무기력해지는 거잖아요. 완전히 절망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자로서 서는 사람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 제자로서의 5장, 6장, 7장은 제자의 삶이거든요. 이 무리들이 쭉 오지만 제자들은 거기서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 앞에 딱 서게 돼요. 그 말씀은요, 저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로서 결단하고자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물론 그 무리들 앞에서도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 시작을 뭐라고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세상이 아니라, 나는 주님, 세상의 모든 것 지금 나는 파산됐습니다. 주님까지 나를 버리시면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이제 난 다 끝났습니다. 제자의 삶은 거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애통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를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를 보면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러니까 더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끝에 가요, 화평케 하는 자는 구반이에요. 처음부터가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죠. 이사야 42장 1절에서 2절은 메시아에 관한 부분을 예언해 주시고,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어떠한 분이냐면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그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리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문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잖아요. 세례 받으실 때도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오실 때 그는 외치지도 않고 소리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된다. 이게 뭐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더운 나라고 그 당시 창문들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처럼 무슨 유리로 다 이렇게 내고 뭐 방음 시설이 다 되겠어요? 그냥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큰 소리로 막 하면 밖에 다 들려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유, 저 부부들이 지금 저런 얘기하고 있네. 오늘 뭐 먹었다고 얘기하네. 밖에 다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은 그렇게 소리치거나 또 그 밖에 소리 나지 않도록, 밖에 그렇게 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삶을 사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을 보면 예수님은 절대 그의 삶은 절대 큰 소리 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산상설교 왔을 때 막 지금 부흥사처럼 막 소리를 심령이 막 이렇게 했어요. 네? 모여놓고 심령 막 조용히 바람 불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처럼 이렇게 어떤 분이 그래요. 막 설교할 때 목사님도 뭐 이렇게 안 돼. 그렇게 해야 저희 맞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밖에 나가서 띠들르고 헤롯 물러가라 막 이렇게 했어요. 우리를 핍박한다 뭐 이렇게 했어. 띠들르고 헤롯 물러가라. 우리를 핍박한. 안에 그냥 조용히 하나님 핍박하건 말건 공격하건 말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그냥 그 길을 걸어가서 조용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냥 그 말씀. 그런데 그 조용한 목소리, 그 작은 목소리 밖으로 막 떠드는 뭐 대중집회 소리 지르는 그런 소리가 아닌데 그 소리가 어떻게 해요? 그 시대를 바꿨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에 이 말씀으로 그들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아픔들이 있고 상처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왜 나를 이렇게 안 알아주냐 뭐 이게 아니라 조용히 세상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우리 아픔은 어떻게 다 알아요. 들어주긴 하고 뭐 그래요 하지만 돌아서면 잊혀지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저 사람은 알지 못하고 남편도 아내도 알지 못하지만 주님 앞에 그냥 아뢰시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는 이 입단을 자기 감정으로 싸우지 않고요. 그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왔는지를 쭉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그러니까 출애굽 때부터 쭉 해서 지금껏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쭉 하면서 14절 이하에서부터요. 이 11장 전체가 바로 그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분해가지고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뭐 이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에돔 땅도 우리 출애굽할 때 함부로 지나가지 않았고요. 모압 땅도 함부로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먼저 평화롭게 지나가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아모리 왕 시온이 먼저 우리를 공격했고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차지하려고 했던 그 땅은 당신들의 그 암몬 땅이 아니라 그 아모리 사람 그 땅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땅에서 오래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즉 자기가 출애굽 당시 선조로부터 배웠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암몬 왕에게 쭉 얘기하고 있는 것이 14절 이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입다의 놀라운 부분을 알 수 있지요. 그는 상처는 있었지만 그 아픔을 가지고 그냥 아픔으로 붙잡고 산 게 아니라 그 아픔의 자리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이 상황들을 쭉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심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에는 상처 투성이에요. 형제로부터의 따돌림도 있었고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때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억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지금 성경 암송하고 있는 거는요 참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 아이들이 뭐 성경 읽으면서 그것을 주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냥 암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세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실 텐데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다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그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이들한테 암송하는 거. 수고스럽죠. 근데 뭐 선생님보다는 사실은 선생님이 물론 부모님이시지만 어머니시지만 어머니들이 참 수고가 많으실 거예요. 그것도 외우려면 본인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찍는다고 또 이렇게 하시고.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뭐 한 절이 뭐 대단한가? 그 한 절이요. 한 절 한 절 쌓여 지금은 그 아이들이 모르고 뭐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요. 나중에 그 말씀이 생각나게 주님이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 읽으실 때 사실 뭔 소리인지도 모를 때가 있죠. 이게 뭔 소리야? 뭐 힘들고요. 고비들이 또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레위기에서 한번 고비가 오잖아요. 레위기 진짜 처음부터 너무 고비야. 그 초창기 저도요 어릴 때 그냥 거기는 쑥 넘어갔어요. 쑥 그냥 뭐 이 사람들 뭐 내가 뭐 몇 규빗인 거 내가 알아서 뭐해 하면서 그냥 다 넘어갔어. 알아서 잘 건축했겠지 뭐. 아니 뭐 내가 무슨 내가 무슨 뭐 집 짓는 사람도 아니고 그것도 단어도 쉬웠으면 좋겠. 45cm쯤 얼마나 줘? 한 규빗은 45cm. 그래서 45cm 하면 생각이라도 좋은데 규빗 하니까 무슨 뭐 큐빅도 아니고 그냥 일단 레위기는 쑥 넘어가요. 그럼 민수기에서 약간 또 재밌다가 또 중반 가면 뭐 이렇게 사람이 몇 명이고 거기에 또 한번 넘어가. 이렇게 사사기는 약간 또 싸움이 괜찮네. 뭐 거기서도 흥미진진한 건 삼손. 뭐 여기 요 정도. 그래서 금방 한번 훅 간 적이 있어요. 왜냐면 많은 부분이 그냥 넘어가도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모르니까. 에스겔에서도 한번 또 오거든요. 한번. 다니엘도 초반까지는 재밌는데 후반에는 뭘 환상 얘기 나오면요. 그것도 그냥 넘어가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다 밑줄 그어가면서 뭐 워원 따지고 그런 분들 아직 창세기 계실 거야. 아마. 그런 분들 아직도 창세기. 그냥 넘어가셔요. 그렇지만 어떻게 반복해서 또 읽고 또 거기 하다 보면요. 계속 그게 읽고 또 배우고 어느 순간은 그 단어 목사님 내가 어디서 들었던 단어인데 저 단어를 얘기하시네. 그렇게 또 들려지고 그러면서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입다의 삶이 그래서 그 순간에 그 말씀이 이 사람이 왔을 때 감정으로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쭉 풀어내잖아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하신 거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억울함이나 또 분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대꾸하고 또 싸우려고 할 때 주님은 내가 너를 지금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기억해라. 내가 너를 어디서 건져냈는지를 기억해라. 내가 너를 어떤 길로 이끌어서 어느 곳으로 가고 있는지를 기억해라.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8절을 또 이렇게 쭉 보면요. 암몬 왕은 듣지도 않아요. 뭐 과거에 쭉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좋은 말 할 때 들어야 되는데 안 듣죠.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또 우리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쭉 이야기한 것뿐이죠. 우리 인생에도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상대가 듣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나 나름대로 다 얘기했는데 내가 악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것이다. 근데 오해가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화해를 시도했지만 그게 거절당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두 가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그러죠. 한 가지 방향은 내가 여태까지 했는데 안 돼? 관둬 하면서 그러면 이제부터 나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간다든지.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오해가 안 풀어지고
또 저 사람의 상황이 저렇고 이 관계 속에서 주님께 내 모든 상황과 형편과 어려움을 맡깁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면 29절에 보면 주님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다 그랬어요. 이게 오늘 이 11장의 중심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12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입다가 뭔가 말주변도 좋고 역사에 대해서 꿰고 있고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이겨낼 정도면 얼마나 대단한 그야말로 처절한 삶을 살았겠어요. 부유한 집안에서 아무 문제 없이 상황에서 잘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어린 시절의 그 삶은 너무 어려운 삶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용사로 굉장한 용사로 세워졌다는 것은 참 그 삶이 세상 말로 말하면 참 독하게 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가운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거예요. 주님의 영이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신 데 그 이유가 있지요. 그러니까 입다의 승리는요 그의 분노에 있지 않습니다. 입다의 승리는 그의 상처가 얼마나 있느냐 아니면 도끼를 얼마나 품었느냐 여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그를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의 사명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근데 그것은 내가 무엇을 요청한다고 하나님 그래 한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주실지 아니면 내일 주실지 그건 우리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가 있고 시간이 될 때 금요일 기도에 또 나오셔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럼 또 하나님께서 어느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죠. 우리를 일으키는 것은 환경도 아니고요. 사람들의 인정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할 때. 그렇기 때문에 금요 기도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무슨 종교적인 습관 때문에 금요 기도회니까 한번 나가볼까가 아니라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결단도 해보고 각오도 해보고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는 시간이에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분노나 그 상처 그냥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지만 또 갑자기 확 일어나는 그건 결단하고 각오하고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나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할 때 갑자기 어디 갔지 할 정도로 그 상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상황이 돼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저는 내 상처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몸부림쳤어요. 하나님 나도 이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길 원합니다. 내가 신학생인데 내가 이제 목회를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몸부림치는 것이죠. 하나님 내 감정대로 살지 않고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냥 감정이 찌꺼기, 상처의 찌꺼기들 그냥 가라앉는 게 아니라 주님 깨끗이 좀 치워 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주님의 마음이 담아서 그러한 공격이 와도 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고 그 말이 나를 예전 같으면 힘들게 해도 하나님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는 29절서부터 이렇게 쭉 이후 29절 요건 초반부고요. 이후로부터 보면 한 민족 공동체 한 민족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함께 그들을 세우고 함께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상처 있는 사람을 쓰실 때는 그 사람의 상처에서 이겨내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를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픔이 많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쓰실 좋은 도구가 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그 아픔을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못해서 그렇죠. 누구나 그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말을 못해요? 그 말을 잘못했다가는 그 상처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수군거림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입을 닫게 되죠. 마음을 터놓고 얘기했는데 이쪽에서 그 얘기가 가십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한 아픔 있는 한 사람이 온전히 주님 말씀에서 회복돼서 바로 세워지면요, 그는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함부로 전달하거나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재단질하지 않지요. 오늘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그 아픔들을 치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처를 통과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셨잖아요. 태어나실 때부터 그렇고요. 얼마나 거절당하셨고 멸시받으셨고 그의 삶의 그 고난과 역경, 여러분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라고 그러면요 국가 권력이에요. 그 나라에서 그냥 불인 데서 죽이려고 얼마나 그냥 불꽃 같은 눈으로 그냥 쳐다보고 있어요. 한순간이라도 그 마음을 놓을 수 있겠어요? 늘 기회를 보잖아요. 저걸 어떻게 내가 죽일까? 어떻게 해서 저거 인생을 망칠까? 오죽하면 그 말, 다른 사람은 다 집이 있어도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다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이슬을 피할 만한 집도 없고 거처도 없다. 그런 삶을 사셨어요. 원망하지 않으시잖아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의 삶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것은 천국이에요. 이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맡겨준 일들을 감당한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벅차야 돼요. 그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야, 너 참 수고했다. 그 말 들어야 되잖아요. 너 참 수고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보여주시고 그 길들을 가는 거죠. 그래서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상처가 많아서 안 됩니다. 나는 과거가 복잡해서 안 됩니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해서 안 됩니다. 내 출발선은요, 나는 다른 사람과 많이 뒤처져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오늘 그런 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상처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영으로 충만해져 있느냐? 내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말씀을 지금 붙들고 있느냐? 내가 사람들의 낙인이나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사명을 붙잡고 있느냐? 입다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처가 많고요. 그 인생이 정말 내세울 곳이 없어요. 그러나 그 상처보다 하나님이 더 크셨습니다. 그래서 쓰임 받는 거예요. 과거보다요, 과거에 어떻게 버림받고 또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지만 그에게 맡겨준 사명이 입다에게는 더 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입다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그 말보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더 강하게 붙잡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11장 이제 끝에 이제 끝을 뵈면요, 주님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다. 그는 길르앗과 므낫세 지역을 돌아보고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가면서 자기의 상처를 자기 앞에서 극복한 사람은요, 하나하나 이렇게 가면서 그 사람들을 상처 가운데, 왜냐면 계속 공격당하니까 우리는 안 돼, 무너져 있던 사람들을 다 이끄는 거예요. 다 세우면서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입다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입다가면서 더 독해져서 아니 뭐 더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셔서, 그래서 이 32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러면서 아로엘까지 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주님이 넘겨주셔야 되고 또 열어주셔야 되고 주님의 영이 임하셔야 합니다. 끝을 맺습니다. 입다는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픔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 때문에 함부로 반응하지 않고요.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려고 애썼죠. 약점도 있어요. 부족한 부분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영이 임하셔서 한 시대에 또 한 민족을 구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도 부족한 게 많을 수 있어요. 말 못할 상처들도 있고 아픔도 있고 나 같은 것이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엔 그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를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진지하게 고민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게 일들을 나타내십니다. 혹시 우리 안에 여러분 아직 버리지 못한 분노가 계십니까? 억울함이 계십니까? 아니면 열등감이 계십니까? 버림받았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상처가 내 사명을 먹어치우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감정이 내 믿음을 흔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과거보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상처 입은 나를 통해서 상처 입은 누군가가 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는 그런 시간, 또 그러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복된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 수 없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상처도 많고 또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과거들을 보면 부끄럽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밖에는 나를 세우실 분이 없기 때문에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쩌면 뻔뻔한 모습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주님의 긍휼하심을 다시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